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3절까지 맞죠? 네, 맞습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강요는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2번, 그 작은 소제목 2번, 구속을 위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 없으신 참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가 예수님이 되셨다.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만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또 내용을 살펴볼 터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 고려할 사항.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고, 결국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거고 중보자로 오셔야 한다. 근데 중보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뭐죠? 그게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그 천사들이 그 선포한 말씀 있잖아요. 선포한 말씀이 뭐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을 평화로다 그랬나요? 평화로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극히 큰 영광이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모신 자들에게는 그게 이제 하나의 화평. 그럼 이제 그런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가장 본질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의 반대인 거죠? 원수지간 혹은 관계가 무자비하게 파괴됐다. 이런 거에 반대말로 쓰는 게 뭐죠? 그게 화목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런 용어도 쓰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불화, 그것이 회복됐으니까 화해라는 말도 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야 되고 화해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 그렇게 원수된 관계를 맺는 그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게 분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됐나? 그건 죄인 거예요.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항상 뭐를 파괴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그 사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불화한다면 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채로 살다가 육신적인 죽음을 죽는다는 건 어디로 간다는 의미인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존재의 소멸은 없어요. 영원히 고통을 받든 영원히 은혜를 받든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존재가 소멸되는 걸 기독교에선 사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람은
순종으로 묘약을 삼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근데 이것은 행위 언약에 근거한 얘기예요. 행위 언약에. 그러니까는 인간이 왜 타락을 했죠? 인간이 죄의 비참의 결과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것. 그래서 불의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이제 타락을 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 순종의 그 만족을 우리 편에서 드릴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 행위 언약의 채무. 아담이 행위 언약 속에서 그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깨므로 그 인간 모든 인류들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는 이제는 스스로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그 의무가 저주가 돼버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채무가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채무는 뭐예요? 또 하나의 채무는 죄를 졌으니까 뭘 받아야 합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어떤 벌이에요. 근데 인간은 영원히 그걸 갚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방법이 하나 있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면 돼요.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중보자가 된 것은 무슨 언약에서 인간이 지게 된 채무를 대신 짊어지게 된 거예요? 행위 언약이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람은 순종으로 묘약을 삼아 불순종을 순종으로 맞서야 하며 이랬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 불순종을 완전한 순종으로 뒤엎어놔야 돼요. 처음에 아담이 실패했던 거를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회심을 할 때 보통은 회심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안 믿다가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면 회심하고 거듭난 자들은 그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회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지 회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의 뜻이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 그분이 매우 혐오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럼 그게 뭐냐? 아, 사람이 죄 지면 못 사는구나.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구나. 그 이제 그게 결국 자신이라는 걸 회심할 때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무슨 노력을 먼저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순종해볼까? 근데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성경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다시 말하면 누구를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을. 그래서 오전에 설교한 게 그대로 또 적용돼요. 사람은 빛을 받아야만 무언가를 실제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보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거를 알아야 그때부터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거를 인정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완벽한 순종을 하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못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은 거기까지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깨달아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에게 누구를 보여줄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네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이 너를 중보해 주셔야지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한다. 이거를 알아.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향해서 이제 전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이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는 단지 잘못한 것만 괴로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한 것의 해결책을 찾았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무작정 두들겨 패면 이게 뉘우치는 마음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언제 진짜 뉘우치냐면 좀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죠. 좀 맞아요. 맞고 나서 꼭 어머니는 그래요. 때리고 나서 딱 회초리를 놓고 이놈의 새끼 일로 와 그러고 확 안아줘요. 그럼 이제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때부터 잘못했다는 건 매로 깨닫는 거고. 맞아요? 잘못한 건 매로 깨달아야죠.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걸 깨우치고 나서는 또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둘 곳이 없다고요. 안아주지 않으면. 매를 때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그게 단지 그냥 너를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너에게 잘못한 걸 일깨워줬지만 엄마는 계속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넣어주면 그때부터 뭐가 터질 것 같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저한테 수도꼭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잘 울어요. 눈물이 달동 뭐라고 그러죠? 그걸?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엄매 그러면서 또 잘못했다 그러는데 진짜 뉘우친 순간은 그 순간이지 맞을 때가 아니에요. 맞을 땐 약간 억울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또 안아주면 그냥 눈물을 흘면서 뉘우치더라고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서. 근데 이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나게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고, 근데 그것을 누구의 사랑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자기 죄인인 것도 깨달아야지 돌이킨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무엇이 느껴질 때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적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쥐도 도망갈 그 구석 없이 그냥 몰면 뭐 한다고 그래요? 물어버린다고 그래요. 그 맞죠? 그렇게 하면은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죄책감이 있지만 그들의 죄책감은 비참한 죄책감이에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도 안 되고 그냥 그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는 거하고 불신자들이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는 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들도 잘못한 거 깨달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기가 죄인인 것과 함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강팍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순종으로 타락한 사람은 순종으로 묘약을 삼아 불순종을 순종으로 맞서야 하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게 뭐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판결을 이행하면서 죄에 따르는 뭐를 치러야 한다고 그랬어요? 형벌이요. 원래는 이걸 다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 속에서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지금도 은혜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저 예수 안 믿고 행위 언약적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예를 들면 율법 지켜서 착한 일 많이 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왜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려야 하고 죄에 따르는 형벌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깨달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불교에 보면 그 등신불이라는 소설이 있죠. 등신불. 등신불 아세요? 그 자기 가족들이 방탕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누가 대신 자기를 살신성인해서 이렇게 자기를 불태워 갖고 죄를 사해 달라고. 그게 이제 등신불 얘기예요. 근데 안 돼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되려면 죄 없는 재물이 되어야 되고, 가치로 따지면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재물이 된 이유가 두 가지라고요. 인간으로 오셨는데 뭐가 없었어요? 그 구약에서 맨날 반복하는 게 그 얘기죠. 양을 드릴 때 뭐가 없어야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가끔 사회운동 하는 분들에게도 자꾸 신나 뿌리고 돌아가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생명 버리지 말라. 그리고 중요한 거 있다. 우리가 피 흘려봤자 세상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누구의 피만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요? 예수의 피지. 저는 함부로 피를 흘린다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피 흘려봤자 더러운 피예요. 저는 예수의 피 같은 피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재물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함부로 자기를 재물 삼아 뭐를 우리가 깨끗하게 해보겠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은 인간의 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왜 신나 뿌리고 활복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더러운 세상 한번 바꿔보겠다. 바뀌긴 뭐가 바뀝니까? 우리가 헤이그 협약할 때 이준 열사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후손들이 뭐 이 나라 사랑합니까 지금? 예? 이 나라 사랑하냐고요. 어쩔 땐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조상들한테. 야, 일제시대는 자기들에게 아무런 누가 그거 알아주지도 않는데 나라면 할 수 있을 거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누군가는 피 흘리고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거 누가 고마워하고 사냐고요. 좀 미안해서 좀 그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으니까 우리는 좀 그런 희생을 치르고 이 국가가 살아남았으니까 좀 우리가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뭐 이런 양심은 가져야 되지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게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그것은 어떤 예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 어떤 누구도 내 자신도 하나님과 그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를 그 어떤 누구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 이것이 몹시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 정리해 준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못한다. 그럼 예수님이 중보자가 된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하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를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었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순종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것을 개혁주의자들은 무슨 순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다 지켜주신 거예요. 이걸 능동적 순종.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라는 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받아야 될 형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순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형벌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또 대신해서 한 게 또 하나 있다고요. 그게 뭐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아 죽으신 거, 희생당하신 거. 그럼 이걸 무슨 순종이라고 부를까요? 이걸 수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서 이 두 가지는 하나이지만 구분했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주님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주님이 하나님 성부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 아들이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주시겠는가? 예 아버지 하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 이룰 때 그 완전한 순종이 두 가지로 돼 있다. 그게 뭐였냐면 일생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사셨고 그 대속의 죽음의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그름 없이 다 지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은 회심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는 게 회심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되게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는다고요?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 전적인 의존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지성 속에는 이 교리를 붙들고 우리의 정서 속에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유일성과 구원의 확실성을 확신하며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에서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믿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지, 정, 의. 우리의 전인격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않았다면 사실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절대적으로 믿는 게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중보자로 유일한 분으로 의존하는 거. 여기까지 가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구원받는 길을 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나머지 모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를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깨달을 때 그는 그 이전에 예수님 외에 의존하던 구원의 길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심지어는 바울은 모두 잘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바울은 철학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 보면 그 무슨 학파면 에피큐로스 학파 뭐 이런 학파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성경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철학으로 전도하려다가 아주 무참히 실패를 하고 다시는 철학 가지고 내가 복음 안 전하겠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 이랬다고요. 바울 머릿속에는 철학도 있었어요. 그게 다 뭐처럼 여겨졌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졌다. 유대인으로서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세워서 구원받아 보겠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가 됐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 얘기는
다른 모든 가치들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했다. 나는 다른 것을 구원을 위하여 절대로 의존하지 않는다. 내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달렸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지만 그 사람이 한 가지 좋은 얘기를 해준 것은 진리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요. 진리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럼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다 사람들은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철학 교수들 철학 이게 진리입니다. 저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키에르케고르는 그 사람이 진짜 진리를 아는지를 그거로 판가름했어요. 그것이 진짜 진리라면 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진리다. 그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전부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게 예수를 가리키진 않지만 근데 그렇게 연결시키면 그게 맞아요. 예수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난 자식을 위해서 죽지 다른 걸 위해서 죽지는 않아. 난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난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난 돈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나는 명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죄송하지만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뭐로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 왜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면 그분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예수의 유일성을 몹시도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은 많은 것들 중에 한 분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도 시편 찬송에 나왔나요? 찬송가에 나왔나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런 가사 있었죠.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는 거. 그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오늘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겠구나.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왜 귀히 여기셔야 돼요? 네? 전부. 또 왜 귀히 여겨야 될까요? 더 정확한 답은 하나님이니까요.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내일 수도 없고 자식일 수도 없고 명예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없고 그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은 피조물이고 우리가 귀히 여기자고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쓸 때 참 많이 생각하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믿는 사람처럼 주여 하나님이여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커피 먹다가 뜨거우다 어이 주여 이러고 먹더라고요. 별걸 다 주님 부르네.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불러요. 습관화돼 갖고. 근데 그 주님을 정말 귀히 여기느냐?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 생각을 하자는 거. 이건 디피니션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을 쓸 때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란 말을 우리가 꺼낼 때, 기도할 때, 또 성경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정말 귀하신 분, 그 귀하신 분, 이게 돼야 된다. 예,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많이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킨다. 그럼 뭐예요? 그런 분으로 의지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다 이거예요. 그럼 속성을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분을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상당히 공식적인 예배. 그 이전까지 이렇게 오다가 상당히 갖추어진 예배를 드디어 드리기 시작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을 알았다. 그 알았다는 게 뭐죠? 우리는 알았다는 게 이거하고 이꼴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다는 말 이꼴 뭐라고요? 사랑했다 혹은 경외했다.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칼빈은 여기서 두 마디를 하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죗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 얘기는 뒤집으면 너희들은 못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줬다는, 그래서 무슨 뉴스냐면 굿뉴스예요.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왜 복음이냐면 이것 때문에 비참하니까요.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가 순종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 믿고 낫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의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주님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 순종해 주시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다. 왜 그러셨는가? 바로 하나님과 너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다른 것은 몰라도요, 하나님과는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뭐를 의미하니까요? 구원을 의미하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의미하니까요. 왜 지옥이 지옥일까요? 여러분, 왜 지옥이 지옥이에요? 그곳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지옥에는. 무슨 은총마저 다 걷어갔다고요? 지옥에는 일반 은총도 없어서 물 한 방울도 못 줘요. 왜? 물 한 방울은 누가 지은 거니까요. 선한 거예요. 그 지옥이 무서운 건 별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지옥에는 정상적인 게 없다. 안정된 게 없다. 고통이 아닌 게 없다. 그럼 그게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선이거든요. 근데 왜 좋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어떤 것, 물 한 방울도 거기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도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는 고통이 있다. 지금 감기도 많이 앓으시고 그러는데 감기 들면 되게 불편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감기 앓고 나면 정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며칠 앓고 나면 좀 편해지잖아요. 전 주일만 되면 이렇게 편해져요. 감기 막 앓다가 오늘은 또 거뜬하네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지금 이 땅에 그나마 버티는데, 지옥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정상적인 평안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온갖 나쁜 것과 고통스러운 것 외에는 없어요. 지옥은 그래서 되게 대단한 얘기를 안 해도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에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것을, 그러면 예수님이 중보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합쳐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화목의 요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천사가 이거를 왜 못할까요? 천사는 왜 못해요? 천사는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대단한 존재도 아닐 뿐더러 천사는 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은 왜 안 되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예표하느냐고 엄청난 짐승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체가 아니었지, 그건 모형일 뿐이었다고요? 그럼 짐승은 왜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어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짐승은 그저 가리키는 거였다고요.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피 흘리면서 이렇게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실 거야. 예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들은 왜 인간을 대신할 수 없어요? 간단하죠. 인간이 아니니까요. 인간이 저지러 놓은 일은 누가 처리해야 돼요? 인간이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것을 계획한 거예요. 인간이 누가 되셔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를 대신할 수 있다? 우리 대신 순종할 수 있고 우리 대신 죄값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복음인데 주님 편에서는 이게 다 뭐예요? 주님 편에서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주님 편에서는 너무 낮아지심이에요. 이거는 주님께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얘기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희생당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당신의 뜻으로 삼으셨다. 그 한 가지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온전한 걸까요? 이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비천한 모습이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도 피조물이니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절대자예요. 완전자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는 건 한없이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큼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떠세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사실은 그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적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구속적 감사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는 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를 동원해야지 돼요? 의지와 이성을 동원해야 돼요. 뭐를 바라보는 이성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을. 정서적으로는 지금 감정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다. 이거는 감정이 아니라 뭐로 해야 돼요? 진리 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감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마음은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견뎌야지, 인내해야지, 감사해야지.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은 많은 지금 부부들이 계속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해도 그렇게 둘이 붙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의지적인 행동이지 감정적인 사랑은 그걸 못해요. 요즘 젊은 커플들이 맨날 찢어지고 이혼하고 젊은 커플들이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이모셔널하게 살아요. 감정적으로만 판단해요. 감정대로 하면은 하루에도 12번씩 뒤집어지는 게 인간의 감정인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주셨지.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꾸 생각하고 선한 생각하고 바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그래, 의지적으로 참아야지. 더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지 않겠어요? 감정적으로 치달으면 사실은 뭐를 할 수 없냐면 러브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지정의 다 가지고 사랑하는 거지만 저는 진짜 사랑은 감정의 사랑은 휘발유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의지적이고 이지적인 사랑을 한 게 발열이 돼서 어쩔 땐 뜨끈뜨끈하게 열기도 나지만 그게 사라지더라도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사랑할 이유를 알면요, 감정이 아무리 걸레가 돼버려도 또 사랑할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도대체 이 복종은 어떤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이 복종했단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그 복종의 본질은 뭐예요?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 복종의 본질은 저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이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오. 거기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을 성취했다는 말이 복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의 자리에서, 요 얘기도 중요하죠. 누구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아담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행위 언약을 파괴하면 대속이 설명이 안 된다고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는 게 예수님의 속죄를 설명하는 데 필연적으로 중요한 교리예요. 요즘에 자꾸만 행위 언약을 부인하는 신학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왜? 예수님의 속죄가 왜곡될 확률이 많아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한 것은 사실은 누구의 자리로 갔던 거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기했던 그 자리로 가서 아담이 못한 것을 대신하여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무엇이 되셨다?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 이름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한 물음의 값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지불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물은다는 것은 그 구속이라는 말이 원래 물음이에요. 구속. 그래서 구속주 할 때, 그 영어로는 뭐냐면 리디머. 리딤한다는 게 이 물은다는 의미예요. 이 용어가 어디서 나왔죠? 보아스가 누구를 물러주었어요? 룻을. 그죠? 그 얘기는 뭐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갈 수도 있는데 그걸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갚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룻과 누구 얘기에 그 물음 얘기가 개념이 들어있어요? 보아스. 뭐 어떤 분은 보아스를 또 외아스래요. 달콤한 사랑을 나눴다고. 근데 그 얘기 맞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물어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속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 아담의 자리에 서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것을 다 행함으로 우리에게 줄 것을 마련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채무를 다 갚아주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대리, 형벌, 만족설이에요. 대리, 대신 뭘 받으셨어요? 형벌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대신 순종하여 이루었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어떻게 했다?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이 세 단어가 다 중요해요. 대리, 형벌, 만족설.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에 많은 또 신학자들이 자꾸 새로운 속죄설을 또 창안해내고 있으니까요. 창안해낸다고요. 용어도 바꾸고.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리, 형벌, 만족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얘기한 내용이 대리, 형벌, 만족설이라는 단어 속에, 이 용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겪으실 수 없으시며 단지 사람으로서는 홀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인간이 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요, 너무 죄가 없는 건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가 없는 거는 아담도 죄가 없는 순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이 속죄가 너무너무 엄청난 스케일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단 한 번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없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선 딱 한 번 이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잔이 고난의 잔이에요. 바로 이 대속의 죽음의 잔이에요. 이 잔을 예수님도 감당하기가 몹시 버거웠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을 보면 예수님은 공포스러워했어요. 이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신학적 깊이를 가진 고통이어서 사실은 신비한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냥 3일 있다 죽었다 살아나셨다. 아니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님만 달리셨어요? 또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척추에 무슨 암이 걸리신 분들은 그 척추암의 그 고통이 그거는 면도칼로 찢어내는 고통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쩌면 십자가에서 달려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사람도 당할지도 몰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고통이. 그런데 그 얘기는 단지 육체적 고통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다는 건 단지 육체가 죽는다는 걸 넘어선 많은 것들을 담고 있고 그것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속죄적인 의미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은 인간이 보통 감당할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죽고 고통당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또한 무엇이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협력하여 그 고통을 더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감당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셨으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셨지. 그러면 뭐 그 마취제나 이런 거 주셔갖고 성령이 고통을 피해가게 하시냐,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고 그의 신성이 함께하여 인성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다 받아내는 쪽으로 밀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사는 그 안에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분만이 그 죄짐을 짊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는 건 이것은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우리의 속죄를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단지 인성이 아니라 뭐와 연합된 인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신성과 연합된. 그래서 인성으로 하여금 감당할 것을 다 감당하도록 돕는 그 예수님 안에 그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 뭐 오늘 거기까지 말씀 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신 것은 구속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복음. 이게 복음이죠. 기쁜 소식. 아, 예수님의 이러한 교리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어떻게 살리셨는지 저희들은 이 중보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또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해방,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이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우리에게 확신으로 또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